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전주 위로하여 주소서. 주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 오늘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베풀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맛보며 이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수고와 기도, 자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져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활동이 조심스럽게 재개되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소멸되고 진정되고 안정이 회복되어 이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현지인들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Mother's Day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해피 Mother's Day 한번 외치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해피 Mother's Day. 네. 오늘은 또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선교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늘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네 가정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국내 미라 선교단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필요한 헌금 여러분 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중보기도 같이 나눕니다.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도 끊이지 않고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진자들, 감염자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건강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또 위로와 격려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으로 줌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매주 토요일 6시에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인보다 위대한 분이 어머니이시고요. 세상의 그 어떤 미인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 살아계신 어머니들이십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때로는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것에 여의치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들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정말 조용히 계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어머니도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헬라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기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기 딸의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은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 이 자녀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기대하는 믿음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대하는 믿음, 자녀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잘 아는 한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아들 3명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갔지만 남편이 떠난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 집에서 살던 집을 팔고 1층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살림이 점점 줄어 지하, 전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3방에 살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 그때 자녀들은 아직도 학생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돈을 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어머니는 돈을 버는 대신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을 때 아들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런 고백을 듣고 아들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하며 때로는 불평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의 기대가 어떻게 일어날까 기대를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하 3방에 살다가 이제는 조금 더 심해져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은 서울의 금호시장 입구에 3층 상가 빌딩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해서 산 곳은 상가 건물 3층이었는데 3층에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는 당구장이 있고 옆으로 돌아가면은 두꺼운 판자로 막아서 방 2개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당구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그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을 때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그 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새들어 살던 지하 전셋방 그 집을 우리가 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이상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기대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결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 일이 신분의 문제이든 그 일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일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의 귀한 것으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7장 26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준 거를 마치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한 이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히 또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그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과 같이 늘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어머니께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또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 뭘 걱정하니?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라. 만일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삶이죠. 기도는 교훈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면 자녀들 또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26절부터 보면은 이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순간 무시합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간청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집에 갈 때까지 자기 딸이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다렸어야만 됩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시를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헬라인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어머니의 인내하는 믿음이 결국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은 기다림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어머니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셨던 집은 2층짜리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유주는 1층과 2층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층 사람들은 매년 1년에 2번씩 구슬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토요일 하루 종일 또 주일 아침까지 굿하는 소리,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막내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데 그날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 굿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목탁 소리가. 그래서 그 아들이 참지 못하고 어머니 방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에 가서 윗집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해달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죠. 안 그러면 바로 올라가려고 화가 나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잠을 주무시지 않고 계셨던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참아라. 기다리면 끝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지. 아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방에 돌아가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 교회에 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층에 사는 그분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도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시고 또 그 막내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여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그 교회에 2층 사는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던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실로 인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만약에 그 전에 열받아서 전화하면서 싸웠던가 아니면 2층에 올라가서 한바탕 했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나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믿음에 새로운 은혜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모든 부모님들의 그 믿음 위에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이 헬라 여인의 딸,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이 딸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이 건강이 회복된 이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어머니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를요? 자녀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 딸을 치유받게 한 믿음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은 3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믿음이었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저희들의 어머니들은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 왔고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어,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어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그리고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에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난 날들 그 부모님들과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미소 짓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 더 죄송하기 전에, 더 미안하기 전에 오늘 아버지께,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지금까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오고 수고해 오시고 또 변함없이 기도해 오신 여러분, 이 믿음의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지를 보시고 함께 즐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함께 누리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보내며 어머니 주일을 보내는 이날, 일평생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셨던 어머니들에게 건강과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온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은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물질에는 우리의 믿음, 감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더 값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 날 준비한 우리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304장 새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도 믿음의 부모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과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